한 주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귀한 안식일, 정말 소중한 안식일에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룡 선교센터에서 참으로 2년 5개월 만에 집회를 가졌었는데요. 몇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 또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다 준비해서 다 참석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많이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엄청나게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허용하시고 하시지만은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스의 손으로 우리가 끝까지 당신에게 충성할 백성인지 아니면 척하다가 물러설 백성인지를 구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흔들림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요즘에 제가 예전에 뉴스를 100으로 봤다 그러면 지금은 10밖에 안 될 정도로 세상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직은 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미국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각국의 어려운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제 눈 속에 평평평 들어오는 단어들이 이제 정말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집계한 통계로는 지금 이 땅의 기근이 1200년 만에 비가 안 오는 거래요. 비가 안 오는데 중국에서는 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서는 샨샤댐이 세워진 그 근처에는 물난리가 나서 난리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공원인 옐로우스톤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연말을 넘길 것 같고요. 많은 종교학자들은 저 전쟁이 이제는 세상의 큰 전쟁으로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요, 러시아가 미국에 꼼짝을 못하는 것 같더니 이제 미국이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제 다시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기름값이 오르지요. 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우리 연말까지 가면 물가가 5.4%래요. 여러분, 물가가 5.4%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연말 되면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물건들이. 왜냐하면 이거를 다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부자는 계속 늘어나고 반면에 가난한 자는 더 많이 늘어나죠. 아까 어느 분이 증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땅에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은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말들만 더 늘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꺼려요. 꺼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 질문대로 어느 때야 그날이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답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4만 4천의 수요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채워져 가고 있다. 반대말로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6,000년간 펼쳐놓으셨던
은혜의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은혜의 기간이 끝나가고 어떤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와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민들과 이 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이고 천년만년 이 땅에서 이대로 누리며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이렇게 갈아타려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끼리 부딪혀요. 근데 제가 봐도 어떤 청년이 잘못했어요. 이 청년은 짐을 좀 큰 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할아버지는 어디 일하러 가시는 것 같았는데 단촐하게 그냥 남 부딪히지 않게. 근데 그 청년이 들고 있던 짐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툭 쳤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유 청년 조심해야지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는 줄 아세요? AXX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지가 잘못하지 왜 나보고 그러냐고 막 지하철에서 떠드는 거예요. 뭐 하나의 예겠지만은요,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예의, 도덕, 윤리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전쟁이 왜 안 나느냐? 왜 안 나겠어요? 천사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고 있는데 이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대요. 물가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미국 정부가 금리를 0.75% 한 번에 올렸어요. 보통 0.25%씩 올려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이자가 한국 이자보다 비싸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반드시 한국 이자는 다시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자가 비싸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빼서 그쪽으로 넣겠죠. 그럼 한국에 있는 돈은 다 빠지는 거예요. 미국보다 한국의 이자가 비싸야 미국 돈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미국 이자가 한국 이자보다 비싸니까 한국 돈이 미국 돈으로 가겠죠. 그러면 경제는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순간이 한번 여러분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쟁은 났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진다라고 진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김기현 형제가 요즘에 연구한다는 1900년도 초에 미국이 겪었던 대공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앙들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법령들이 언제쯤에 될 것이고 저는 치밀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사우디를 간대요. 여러분, 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개발을 안 해요. 그래놓고 사우디 가서 니네 기름 좀 많이 생산하라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요 우리나라 기름값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미국도 기름값이 오르니까 난리래요. 지금 미국 대통령 2년 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하면은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모든 것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만으로 메꿔지고 그쪽에 따라가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의 마지막 사건들의 그 바로미터로 보는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목격되어질 때가 다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그에게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
여러분 이제 전혀 흔들릴 것 같지도 않았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웠던 건물들이 무너질 것이고 기근이 더 심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병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사단은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엄청난 공격과 그곳에서 살아남을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또 하나 일어나고 또 전쟁이 하나 일어나면 그야말로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는 일요일 혁명이 나옵니다. 지금 가을이 되면 유럽에서 지금은 난방을 안 하는데 여러분 유럽의 여름은 무척 더워요. 유럽의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동네 이장이 어르신들 낮에 밖에 나와 있으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도 더운데 집안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더워요. 아주 무덥습니다. 건물도 뭐 돌집이고 그래서 그런데 가을이 되면 여기가 또 갑자기 추워져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어려워지는데 지금 유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유럽이 뭐 때문에 난리인 줄 아세요? 유럽을 지탱해왔던 교회 건물들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사람들은 줄어들어서 빈 교회가 너무 많고 성당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쓸 수가 없대요. 동네마다 큰 성당이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습게도 그 성당들이 성매매 장소로 쓰여지는 그런 치욕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조차도 건물을 못 채워가지고 비워지는 건물들이 많대요. 무슨 일입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일요일날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이미 여러분 미국 의회에는 1888년도에 제출했던 법안이 제출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4년 동안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은 법안이 무효돼요. 취소되고 다시 해야 되는데 미국 법은 그 법안이 살아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올려가지고 통과만 시키면 일요일 혁명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늦은 비가 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 늦은 비가 내리면서 14만 4천의 수요가 찰 겁니다. 그러면 그때 칠재앙과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야곱의 환란이 끝날 때쯤 7번째 재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는 지진과 폭풍, 우리가 말하는 몇 근짜리요? 100근이나 넘는 우박들이 이 땅에 내려질 것이고 그리고 특별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돌비가 하늘에서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언제쯤에 오신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전개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련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답이 없는 시련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답이 있는 시련만큼은 우리가 꼭 통과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견뎌내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 붙어요. 아픔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눈 딱 감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환란, 두려운 환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꿋꿋한 충성을 지키면서 오늘 이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내가 혹시 굴복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칠재앙을 이겨낼 수 있고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미카서와 로마서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는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언젠가 한번 이 미가서를 주제로 설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남은 자들이 어떻게 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는지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않는도다. 예. 미가서 2장에도 또 5장에도 다른 장에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아오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은 자가 많아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 전에 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뭐가 있나니? 인내가 있나니. 여러분 더 견디셔야 돼요. 오늘 우리 진주희 자매가 피곤하다 그러세요. 피곤해도 여러분 견뎌야 돼요. 피곤한 건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 교회를 떠난 분들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돈 벌어도 그 돈이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어느 때쯤에 시작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초기문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소 사업이, 이 성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지성소 사업.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성소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실수를 해도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소의 사업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왜요? 지성소에는 죄를 갖고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하루 한일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불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성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를 살피는 거예요. 성소의 작업이 마쳐지기까지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에 칠재앙이 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퍼지고 있고 그 이웃 나라까지 번지려고 그래요. 다행히 러시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죽는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끼러지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칠재앙이 됐다는 사람, 칠재앙이 이미 겪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슬픔의 시작이라고 우리 대총리가 분명히 결론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숭이 두 창이라 그래가지고 헌데 이거를 칠재앙이 첫 번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숭이한테서 옮겨지는 질병인데 다 고름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랍니다. 지금 전 세계 2천 몇 명이 번졌다고 하는데 이제 논란도 많을 거예요. 이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칠재앙이 끝났다. 환란은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때 몸담았던 교회가 일요일 휴업령이 안 내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택하고 어떤 믿음을 택하느냐가 무척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개신교하고 점점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짐승은 여러분, 진정한 짐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이 땅을 뒤흔들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의 가장 큰 무서운 짐승은 여러분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 고쳐주고 핍박받고 고생하는 사람들 해방시켜주는 나라가 가장 큰 짐승이 될 것입니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여 이렇게 재앙이 많아지고 어려울수록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죽어갔어요?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공격할까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율법에 그냥 막 미치는 존재입니다. 왜? 자기가 율법을 필요 없다고,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온갖 시험을 주고 고난을 줘도 견뎌내요. 두려운 거지. 그러니 여러분, 미국에서 부부가, 개신교회 그것도 부부가 교회에 들어왔으니 미국에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런 심판이 내린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일요일 흠령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일요일 날 일하지 말자. 두 번째는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하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우리와 같이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칼을 들고 우리에게 칼을 던질 겁니다.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공포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이때가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예요. 여러분, 얼굴이 창백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때가,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어떠한 일도 쉽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려야 사단이 이기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5만 가지 수술을 다 쓸 겁니다. 여러분, 뭐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재앙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부조와 선지자 201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기 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되면 버스는 떠나요. 그러면 그 버스 다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 에이, 그거 쫓아가서 두드리면 세워주던데? 시간 다 돼가지고 지하철역에 딱 발 딱 집어넣고 있으면 다시 열리던데? 저도 그렇게 한두 번 해봤어요.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발을 자르실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왜 결정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온 이상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이요, 우리의 심판자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피를 안 흘리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시던 중보자의 자리를 떠나실 때 뭐라고 하시냐? 보이는 대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구원하시고, 죄 있는 자는 죄 있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죄가 조금이든 많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잠시 동안 성령은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혼자서 견뎌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견디게 되느냐?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공격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꼬셔가지고 죄 졌어요. 예? 그때 내가 꼬셔서 죄 졌는데 왜 나만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쟤는 왜 파멸 안 시키지? 이렇게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쟤 그때 회개했는데 다 안 한 거 있어요. 지가 죄짓게 해놓고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질 때 그 마음을 사단이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죠, 사실은. 사단의 마음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몇 월 며칠 며칠날 몇 월 몇 시 며칠에 제가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왜 용서해 주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게 이 야곱의 환난을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날이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년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야곱의 환란이 한 1년 반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렇게 딱 결정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건데 그 마지막 2페이지 마지막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 비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끝났으니까 얘들 건드리지 마 이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단의 그런 공격을 견뎌내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 이제 이런 차원이에요. 니들이 마음대로 해도 얘는 견뎌낼 거야 하는 차원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잘못한 거 우리의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지 않은 것은 회개할 필요가 있지만 옛날에 잘못했던 거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간합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맨날 매일 오늘도 실수했네, 내일도 실수했네, 오늘도 2번 실수했네, 뭐 내일은 3번 했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안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실수해도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혈은 흘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기예요? 대속제일이에요. 왜 야곱의 환란의 준비가 필요하냐 하면은 대속제일날 1년 내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써 죄가 성소의 휘장으로 옮겨졌던 그 죄가 오늘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죄의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데서 끝이는 날이 아니라 죄가 오늘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없어져 버리면 사단이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의 기록책조차 해도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전과를 저질러서 뭐 교도소를 갔다 오면 빨간 줄이 거졌네 뭐 이런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록책에도 빨간 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은 그 빨간 줄이 어떻게 된다? 없어져요. 우리가 죄 지은 사실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제필 형제 그 일이 뭐예요?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심판에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게 조사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은 체조 선수들이 막 쫓아가죠. 저는 아주 체조를 되게 못해요. 철봉에 매달리는 것도 못하는데 막 그 조그만한 체조 선수들이 뛰어가지고 가가지고서 착 이렇게 연기하고서 뭐를 해요. 좀 있다가 점수를 기다리죠. 그때 어떻게 기다려요? 막 조마조마한 거죠. 예? 몇 점 줄까? 몇 점 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였을까? 아니었을까? 그럼 내가 한 번 더 회개해야지. 최소한 내가 지금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결단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놓고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3페이지 중간을 한번 읽어주세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사단은요 대충 알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죄짓게 한 저 사람을 용서는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실 거야.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건 내가
일러 바쳐가지고 다시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간 줄이 지워졌어요. 빨간 줄이 지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그가 죄를 지었다고 보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겁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걸 몰라요,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회개했다. 이제 내가 과거에는 너에게 속아서 죄를 졌지만 내가 이제 다시는 너에게 안 속는다. 물러가라. 네가 무슨 말을 해? 그래, 나 그때 잘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다. 내 죄는 사라졌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는가? 바로 3페이지 마지막에 그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이 모르고 내 아내가 모르고 내 아버지가 모르고 내 가족이 모르는 죄까지 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어떻게 됐다? 도말되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이 죄인은 나를 믿었어요. 불에 타다가 내가 구해내서 살렸으니까 끄슬린 나무 같지만 깨끗하니까 살려주십시오. 오케이, 지워. 끝난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내 죄를 숨기거나 내가 내 죄를 모르고 있다면 100번 지적되는 거예요. 죄 회개 안 한 죄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도 커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옛날 당신의 종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셨으니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해줄 때까지 당신을 안 보내겠다. 예수님이 엉덩이 이 뼈까지도 부러뜨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저와 우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믿고 구한 거는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알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여러분, 무척 힘들어요. 무척 힘듭니다. 막 잇몸이 다 얼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견뎌내요. 왜냐하면 노 초이스. 더 이상 내가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미 나는 인생의 승부를 던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 신앙을 한다고 여러분 왔으면 이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뭐 한 발짝 뭐하러 물러서고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해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것저것 안 가리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이제 3월 달에 제 소속 직장에 이제 실장님이 바뀌었어요. 이 양반은 부산 분인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 무서워요. 다들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죽기 살기로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가는 절단 나요. 그러니까 이거밖에는 얘 외에는 말을 했다가는 그냥 절단 나는 건데, 저희 실장은 회장님 생각도 옳지만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많은 실장님들은 회장님을 무서워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은 회장님을 안 무서워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맞아. 회장은 끝까지 얘기하면 꼼짝 못해. 그런 네? 틀린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혼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무리 공격해봐, 나는 너한테 안 넘어가. 네가 아무리 시련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해도 나 안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유 이럴 겁니다. 근데 그냥 시련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안 하셨나. 내가 아직 시간이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게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매달리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우리 잘 왔습니다. 우리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고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환난 때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4페이지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조사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심판해요. 아까 우리 장숙기 집사님이 악인들 심판한다 그랬죠? 그건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벌하시는 그게 있는 것이고, 그런 악인들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조사 심판은 의롭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판단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특별히 안식일을 믿는 백성들이 의롭다고 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가 자기가 수년 동안 연습한 거를 딱 해서 해놓고 심판관들이 점수를 몇 점을 줄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5페이지 중간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어떨 것이다? 사할 것이다. 내가 용서해줬다. 내가 없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대속제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장로님, 무슨 대속제일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십시다. 대속제일은 하루밖에 없는데, 대속제일이 여러분 100몇 년까지 지역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의 도마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만큼 피를 흘리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쟁투 48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제일에 살고 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환난을 위한 준비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누구도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변해주시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겠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바꿔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왕이고 수학자로서의 주인으로서 오는 거예요. 익은 자만 가져갑니다. 농부가 여러분
가을에 곡식을 갖다가 거둘 때 안 익은 건 따요, 안 따요? 안 따요. 잘 익은 것만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된다는 생각은 갖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변한 자만 데려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 또 문제를 제기해요. 저거 반칙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품성을 닮은 자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페이지 상단에 이 모든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무엇이? 죄의 도말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1888년의 메시지입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른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절정에 달할 때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느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시골 생활 얘기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바위 속에 있던 산 속에 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야를 지키신 것처럼 지키시며 끝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은 우리가 산에 가서 구덩이 파놓고 비밀 식량 준비해야 되겠죠.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살피고 철저히 살피는 그 일을 해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에게 천가 지켜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그분의 의를 전부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는 내 의가 개입되고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7장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는지도 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때를 위하여 오늘 자신을 심각하게 살피고 철저히 살펴서 정말 우리 강미란 집사님의 말씀하신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합당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 믿으면서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